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건데 그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는 사건이었어요. 세례받는 사건. 예수님이 그 세례 사건은 수세 사건은 예수님이 30세에 갈릴리 나사렛 청년 목수 그냥 일반인 예수에서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예수로 선포되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성자가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성부가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세례 자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같이 모이시는 자리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거를 이제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모르지, 사람들이 볼 때는. 하지만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기자, 복음서 기자들은 그리고 그걸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 그 사건이 주님이 그 대관식이구나, 대관식. 메시아 대관식. 메시아로서의 인생을 시작하는 대관식이에요. 오늘은 그 다음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건인데 결국 그 40일 시험을 받은 후에 주님이 세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시는 거. 세상을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거치는 단계가 이 광야의 시험이죠.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이거죠.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성장 소설이에요. 제가 성장하는 이야기인데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친구거든요. 친구. 되게 성숙한 친구죠. 싱클레어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아이고. 근데 싱클레어가 데미안한테 이 새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답장으로 데미안이 이렇게 답장해서 준 거예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프라사스다. 뭐 여러 가지 해석도 많고 의미도 많겠지만 보통 어떻게 보냐면 새가 만약에 싱클레어라면 나라면 알은 뭐냐면 알은 그 우리가 되게 편안하게 여기고 있는 이 세상이죠. 세상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까 내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한테 너무 편안한 장소, 편안한 직장, 편안한 직업, 편안한 인간관계 고민이 없는. 근데 세계로 나가려면 이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알을 깨고. 부모와 함께 계속 있으면 좋죠. 부모님한테 화도 내고 그 안에서 살면 되니까. 그런데 부모와 함께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와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근데 나오려면 이 관계가 깨지는 거죠. 나와야 되니까. 이 관계 나오면 부모가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잖아. 근데 이 새처럼 태어나려는 사람들, 새로운 인생을 살려는 사람도 자기 세계를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신에게 간다는 거예요. 신에게. 여기서 신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 신 그런 신이 아니고 여기서의 신은 미지의 세계죠.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알은 굉장히 정확히 알 수 있고 안정적이고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거라면 신의 세계는 신은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아프락사스라는 거예요. 아프락사스. 아프락사스가 뭐냐면 융이라는 사람은 아프락사스를 삶과 죽음, 저주와 축복, 그리고 참과 거짓, 그리고 빛과 어둠 이게 뭘 의미해요? 완전 반대 개념이잖아. 반대 개념. 양반대의 개념인데 그걸 같이 담고 있는 신이에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신. 이게 아프락사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세계는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곳이거든요. 같이 있는 곳. 사람이 부부가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항상 좋기만 해요?
정말 죽일 만큼 싫을 때가 있잖아. 사랑과 분노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우리 관계가 되게 즐겁고 좋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되게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싫을 때 있잖아요. 항상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ING가 얼마나 좋아. 좋지만 우리 ING도 이 안에 또 어떤 일 때문에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나 혼자만 봤을 때도, 나 스스로만 봤을 때도 항상 밖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올바른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대단한 척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면을 보면은 내 안에 온갖 악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내가 위선자냐, 이걸 가리고 있는 위선자냐? 위선자 아니에요. 나는 내가 들어보려는 모습도 내 진짜 모습인 거고 내 안에 있는 모습도 진짜 모습인 거지. 근데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걸 다 그냥 말해. 이게 무슨 정직이에요? 그건 웃긴 거지. 가릴 건 가리고 하지 않을 건 하고 그게 사람인 거죠. 어떻게 집에 사는 모습과 밖에 사는, 어떤 사람은 이걸 비판해요. 집에 사는 모습과 밖에 사는 모습이 다르다고. 근데 이건 비판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고 사회인으로서 성숙하지 않은 거지. 자기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온갖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다 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한 게 아니죠. 하여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한 세상이라고요. 교회가 절대 선하고 좋기만 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프라스삭스는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광야는 뭐냐면 아프라삭스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시험이 필요하지? 만약 인간이라면 우리가 훈련받아서 뭘 해야 되는 인간이라면 훈련받기 위해서 했다고 쳐요. 훈련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 신앙 고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냥 세상 나가셔갖고 십자가 지시면 되지. 아니,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 안 지고 그냥 구원하셔도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십자가 지셨는데 더군다나 광야 40일이라는 알을 깨고 나오는 그 과정까지 필요한 거야. 고통의 과정. 그리고 나서 나가는 게 아프라삭스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저는 되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간 선언이에요. 인간 선언.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도대체 인간이잖아요. 완벽한 인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받는 고난이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니까 고난 받으셔도 아프지도 않으실 거고 그게 아니거든.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 똑같아요. 채찍에 맞으면 똑같이 아픈 거고 베드로한테 외면당하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했을 때 그 절망감은 우리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절망감과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야. 근데 광야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똑같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신격화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으로서 광야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알을 깨고 나와서 세상에 가신 거죠.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치열한 세상. 그걸 구원하기 위해 가신 거다. 광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보통 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이잖아요.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시험이었고, 하나가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천사가 받아줄 거야. 그거였죠. 세 번째가 나한테 절하고 경배하면 권세를 갖추겠다. 이거예요. 근데 앞에 12세기 때 그려졌다고 하는 성 마가 바실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혹이라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사건이 다 있죠. 하나하나씩 다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한 폭에다 이 세 개의 사건을 같이 동시에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영화가 아니니까 그림을 세 개를 같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 분이고 악마도 세 명이죠. 악마도 세 명이야. 근데 맨 첫 번째 거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이 돌이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지금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에서 떨어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시험이고요. 세 번째 시험은 산이잖아요. 여기서 사탄이 절하면 권세를 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극복하셨죠. 그러니까 사탄이 도망가잖아요. 밑에 도망가고 밑에 그림에 옆에 천사들이 세 명이 서 있다가 수종을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세 명의 악마가 다 악마로 나오잖아요. 마귀의 모습으로.
딱 봐도 악마인지 알겠죠? 또 마찬가지예요. 아까보다는 좀 더 세련된 그림이죠. 이 그림도 예수님의 광야 시험 세 가지를 다 그리고 있어요. 지금 꼭대기를 보세요. 꼭대기를 보면은 이 꼭대기에 세 가지 유혹이 다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유혹, 이게 두 번째 유혹, 성전에서 하는 거, 이게 세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이에요. 근데 그림을 잘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은요, 악마의 모습이 어때요? 사람이에요. 사람.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시험은요, 악마로 그려져 있어요. 악마로, 여기. 악마로. 다르죠? 그림을. 그러니까, 저는 화가들이 되게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악마를 악마의 모습으로 딱 그리면은 티가 확 나는데, 악마를 악마의 모습으로 안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린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시험하고 두 번째 시험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광야의 시험, 악마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건 나쁜 거야. 이거 무조건 대적해야 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시험.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시험. 이런 시험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끊임없이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낭떠러지에서 성전에서 그냥 떨어지거나, 이거는 가끔 우리는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칭찬할 때가 더 많아. 말씀에서는 동기가 빠져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한테 선한 동기가 주어진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들 같은 거, 이게 왜 나빠요? 충분히 하고도 남지. 그래서 이거를 잘 착안한 사람이 자매 티소트예요. 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인데 사탄이 아니죠. 사탄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삐쩍 말라갖고 배고파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한테 떡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되게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묻는 거죠. 이 얘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을 마치 파산 신청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파산 신청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해주면 안 된다고. 왜냐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고. 그리고 빚을 지거나 신용불량이 되는 사람들을 쟤들은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돈도 많이 쓰고 아주 해프다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평생 열심히 일해서 평생 번 사람보다 돈이 있어갖고 집 사가지고 집값이 오른 사람들, 이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하는데 이게 공평한 세상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거지.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들은 이런 걸로 엄청나게 돈을 벌면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몸이라도 아프면은 어떻게? 그럼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서울역에 나오는 노숙자 같이 한순간에 되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다 그런 충분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상황에서 정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거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 그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꼭 일부 도덕적 해이,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면 나태해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거절하는 거는 너희들은 이렇게 도와주면은 끝없이 너희들은 빌어먹을 사람들이야. 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 측면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오히려 도와주려면은 굳이 돌을 떡으로 안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줘도 되잖아요. 내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걸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데 가서 구해와서 줄 수 있는 거죠. 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마술화예요. 신앙은 마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신앙을 마술처럼 여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술처럼. 돈도 없는데 11조 내라고, 11조 내면 복 받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져가지고 돈을 꺼갖고 헌금을 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돈 빌려
놓고 돈 못 갚으면서 교회에 계속 감사원금 내고 뭐가 감사해서 감사원금을 내? 근데 그렇게 냈을 때 본인이 복 받을 거라고 여기는 거. 이게 완전히 마술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시험은 신앙의 마술화, 기도의 마술화, 기도와 무슨 마술처럼 하는 거, 여기는 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동시에 이거는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유혹은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잖아. 아니 왜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겠죠. 그런 게 왜 필요해요? 그런 게.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것처럼 칭찬하거나 여길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자기가 할 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는 이건 마술이지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라 하는 건 똑같은 거라고요. 공부도 안 했으면서 시험 보면 기도했으면 시험 잘 볼 거라는 막연한 기대. 그런 기대가 어디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다. 그거지. 가짜 신앙이죠, 진짜. 강도 들이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고. 근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막 칭찬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허무맹랑하게. 무조건 근거 없이.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 50번 외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야? 주기도문을 왜 50번 외워? 이게 무슨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인격적으로 안 가르치고 자꾸 마술적으로 무슨 주문 외우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두 번째 시험은 믿음에 대한 시험을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믿음.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믿음이에요. 신앙적이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성경으로 이 성경 예수님이 광야 시험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쁜 거고 대적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는 오히려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이거를 굉장히 좋은 신앙의 지표처럼 여길 때가 있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잘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악마는 악마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의 모습. 헷갈리거든요.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헷갈려.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단호해요. 악마의 모습이야. 악마의 모습.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다르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아예 그 악마를 밀쳐내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이야.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세 번째가 뭐였어요? 절하라. 그러면 세상에 권세를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방점을 절에 맞추면은 부모님께 제사 드릴 때 부모님 제사 돌아가셨을 때 절하지 절대 하면 안 돼. 그런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 근데 여기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니 부모님이 1분 전까지 살아계실 때는 절을 해도 괜찮았는데 돌아가셨어요. 1분 전에. 그럼 더 이상 그 부모님한테는 절하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절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세 번째 시험은 이 권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권력.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권세를 저거 뭐 할 건데요? 그거를 갖고 잘 쓰면 상관이 없지만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근데 그냥 부패만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 부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상처를 준다고요. 이게 악이지 뭐예요. 절대 악. 절대 악이죠. 근데 이런 게 일반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정치에도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아니, 담임 목사가 뭔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거짓말을 해야 되고 아, 이렇게 되면 이게 밝혀지면 담임 목사님이 힘들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힘들어지면 어때요? 담임 목사가 나쁜 짓을 했어. 근데 그거를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면은 마치 교회가 교회가 왜 어려워져?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면 교회가 어려워져야지. 근데 쉬쉬거리기만 하고 하는 것들. 웃긴 거죠. 뭐 다른 목사가 권력자라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으로 누군가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들, 이거는 정말 악마적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밀쳐내는 거죠. 밀쳐내는 거. 그러니까 이 유혹을 끝나고 나니까 뒷부분에서 천사들이, 그림이 작지만 뭐라고 있어요?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근데 이게 이 그림의 앞에 있는 이거와 겹쳐져요. 뭐냐면 이 남자는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대제사장의 모습을 갖고 있죠. 제사장이 뭐래요?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젊은이한테 예물을 받고 있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 사람한테 예물을 받고 예배 드리는 거, 사실은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유혹들을 이기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성찬이 있잖아, 그림이. 십자가에 지시는 거. 그게 대제사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에 완벽한 제사를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는 악마가 다 이렇게 사탄으로 그려졌단 말이에요. 15세기 프랑스의 그림 보면은 이건 딱 봐도 사탄 아니야. 그래서 사탄의 모습은요, 대부분 검은 피부, 혹은 이 뿔이 나거나 비늘이 있거나 날개가 있거나 발톱이 있거나. 그러니까 중세 때는요, 사탄은 이런 식으로 그려요. 뿔, 검은 피부, 꼬리, 발톱, 발을 보면 알아요. 발을 보면. 근데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악마잖아요. 세 개 다 악마야. 지금 거의 광야 시험 그림은 한 그림에 세 가지가 다 그려져 있어요. 거의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 이 두초디 부오니세나의 산 위에서의 유혹을 보면, 이거는 세 가지 시험이 아니고 어떤 시험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중에. 그렇죠. 세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 근데 여기서의 악마는 천사가 악마가 된 모습이에요. 타락한 천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보통 천사의 모습을 날개 있는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뒤에 있는 천사도 날개 있잖아요. 앞에도 날개 똑같은 천사라고요. 근데 타락한 천사라고 해서 이제 악마 검은색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악마가 나를 경배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세상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색깔을 잘 보면은 악마하고 예수님과 이런 색깔이 대비가 탁 돼요. 예수님은 굉장히 밝은 색이고 악마는 검은색이죠. 근데 악마의 앞에 있는 세상도 굉장히 밝지요. 예수님의 앞에 있는 세상도 굉장히 밝아요. 너무 밝아. 이 밝은 세상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악마가 주려는 세상의 권세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죠, 사실은. 근데 그 악마의 뒤편을 보세요. 뒤편에 있는 세상은 어때요? 어두워요. 어두워. 저게 진짜죠. 진짜. 악마가 주는 유혹의 열매는 더 뒤에 있는 게 진짜라는 거거든요.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되게 원근법이 미숙해요. 원근법이 미숙하고, 또 등장인물들의 되게 자세가 굳어 있는 거. 이게 사실 비잔틴 영향의 이 그림이거든요. 이게 실제적인 모습이 여기서 보이지 않죠. 성이 요만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성이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대신 이거는 굉장히 뭐예요? 상징적인 거지, 상징적. 사람을 되게 가늘하게, 그래서 늘려놨잖아요. 길게 고딕풍으로 늘려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 그림이 이제 르네상스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는 제가 초점 맞추고 싶은 거는 악마가 타락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악마가 주려는 세상은 되게 밝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어두운 세상인 게 이 그림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충격적이에요. 후안테 플란데스의 그리스도의 유혹. 여기서의 악마는 악마가 맞죠? 악마 같죠? 근데 잘 보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뿔이 있고 다리를 보면 파충류 다리예요. 발바닥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옷이 어떤 옷이야? 수사의 옷이에요. 수사의 옷. 이 그림에도 세 가지 유혹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앞에 빵이 있고 뒤에 저기 낭떠러지하고 성전에 보면은 위에 사람이 두 명이 서 있어요. 희미하게. 이게 다 담고 있는 그림인데 예수님이 앉아갖고 이 악마를 단호하게 거부하죠. 목사의 모습으로 지금 악마가 그려져 있는 거죠. 목사의 모습. 이거는 난 상징이 아닐 것 같아. 진짜로 악마가 목사의 모습으로 난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없이 많이. 최근에 전명원 목사 한 말 페이스북에 돌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청년들을 가난하게 만들면 애가 많이 생길 거라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 근데 그 내가 전문을 안 봤는데 설교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을 굉장히 나무라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아니, 집 가진 게 양심을 얘기할 그게 돼요? 이게 마귀가 아니면 뭐야? 이게 사탄이지. 사탄의 모습으로 있는 거지, 목사들이 다.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유명해진 거고, 일반 목회자 중에서 그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말 나쁜 놈들. 진짜 많아요. 이렇게 온다고요, 목사의 모습으로. 근데 성도들은 문제는 목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국교 성도들은 너무 착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착한 것 같아. 아무리 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래도 목사라고 인정을 하지? 막 욕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결국은 목사로 인정을 한다고요. 싫어하면서도. 아, 설교 듣기 너무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하면서도 목사로 두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착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그냥 사실은 이게 다 무언의 협력이에요. 무언의 협력. 요번에 이거 무슨 콜이야? 뭐 있잖아요, 하여튼간. 그럼 어떤 단체에서 목회자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구성원들이 100% 모르고 목사 혼자 한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구성원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조용조용 끝내려고 하셨던 것 뿐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다 달려들어서 욕하는 건데 그 자격이 있냐고요. 다 똑같은 것들이지. 그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묵인하고 쉬쉬거렸던 것들하고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사가 하는 짓을 보고 장로나 교인들이 알면서도 그냥 복잡한 거 싫어요. 그냥 뭐 시간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서로 간에 다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협력하고 있는 거야. 교인들이 착해서 참아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전 지금은 생각 좀 바꿨어요. 협력이다. 협력. 그렇게 만드는 거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탈하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자기 혼자서 별종이 나와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여건을 사람들이 다 만들어주는 거죠. 부교육자들이, 교인들이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은 그때 가서 손가락질 하는 거죠. 언론 타고 그러면. 그 적이 어딨어요. 그런 단체, 그런 교회는 해체가 돼야 돼요. 보호할 게 아니고. 이렇게 악마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후안데 프란데스의 그림은 되게 사실은 오싹한 그림이에요. 무서운 그림이야. 진짜로. 이것도 비슷하죠. 근데 이건 뿔이 없어. 대신에 발을 보니까 시몬 베닝의 그림. 이것도 세 가지 쪽이 다 그려져 있거든요. 비슷하죠. 아까 구도가 그림이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져 있어요. 시기가 뒤로 갈수록 사탄이 거의 사탄 같지 않고 인간이나 아니면 조금 더 헷갈리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최근의 그림을 봤거든요. 최근의 그림인데 이게 누구 작품인지는 모르겠어. 이거는 되게 표정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악마적이고 무섭다 생각이 들긴 들어요. 또 뒤에 뭐 까마귀 같은 것들을 보았을 때, 또 명암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이거는 사람이라고요. 좀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야. 옆에 조언하고 있잖아요. 멘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멘토. 우리 주변에 아주 선한 모습으로 왔지만 이 그림처럼 이렇게 나쁜 의도의 얼굴로 멘토들이 얼마나 많아요. 멘토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악마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 거죠. 악마의 모습으로 오면 얼마나 좋아. 그럼 그냥 거절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악마, 사탄, 유혹, 광야의 유혹,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경배하라, 이런 유혹들이 지금은 너무 달콤하게 오는 거죠. 너무 달콤하게. 좀 하세요. 웃으면서 하는 거죠. 막 칼로 막 들이대면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되게 내 마음이 측은하게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측은지심을 들게 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단호하게 할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칼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칼을 주러. 그래서 가족 간에 반목할 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울 거고, 막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가 다르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야. 내가 이 땅에 화평과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보통 화평과 평화죠. 하지만 나한테 이 악과 유혹을 제공하는 상대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거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거절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과 관계가 어색해지는 게 싫어서 거절하지 않는 거잖아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아예 모르는 사람 같으면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알았었고, 나한테 너무 잘해준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랬을 때 어떻게 거절할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는 들어줘야죠. 나쁜 유혹과 나쁜 부탁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세계는 아프라삭스예요. 신앙의 세계는. 뭐냐면 옛날 같았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웃으면서 끝내면 될 문제일 수도 있어. 그런데 신앙의 세계를 들어와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때부터는 단순하지 않아요. 신앙인답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갈등들의 여지가 있거든요. 나쁜 것들 보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있냐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들의 행동 보면서 부교육자들이 지적하냐고. 내 주변 사람들 되게 말은 그럴듯이 하지만 자기들 삶의 현장에 가갖고 담임 목사들이 나쁜 짓 했을 때 왜 그러냐고 따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밖에. 나밖에. 그치? 거기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못해요? 안 하는 거죠. 다 동조자예요, 동조자.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목회자가 먼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고, 그러면 목회자 똑바로 한다는 거는 목회자 세계에서의 자기들끼리 있을 때 그 안에서 먼저 정의롭고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생활을 먼저 하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서 무슨 교인들한테 바른 생활, 신앙적인 생활, 의로운 생활, 정의로운 성령님을 얘기해요. 다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도 힘든 거고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우면 이건 알이지 알. 그냥 알로서 살아가는 세상이지.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아프라사스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세상. 아주 좋고 우리끼리만 좋은 그거만 얼마나 좋겠어. 악이 없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신앙의 세계는 아프라사스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한 다음에 악이 없는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고 아프라사스로 나간 거예요. 아프라사스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오늘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